3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전정숙 권사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권사님 또 이렇게 돌보는 딸 윤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전정숙 권사님 완전하고 깨끗한 수술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정숙 권사님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서 완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한 채 오차도 없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돌보는 딸 윤미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곁에서 잘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거나 SNF파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해그너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건 은사주의자들이건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건 아니면 위선자들이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쾌락과 돈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요? 영혼의 사냥꾼. 에스겔 13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 먹습니다. 먼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예언이라고는 말로 현혹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미혹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준 적이 없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궁금하겠죠.
신기하겠죠. 얼마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가미에 잡아놓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빼앗습니다. 양들의 살을 먹습니다. 양들의 가죽을 벗겨 먹습니다. 탈탈 털어 먹습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성경 해석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거짓 교사의 근본적인 오류는 자기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참목자는 자기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양떼의 생명을 더 돌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1위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사역의 결과를 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여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나쁜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목자라고 믿고 오랜 세월을 배우고 따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야 가짜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말은 물론이고 행동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4시간을 같이 지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열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라고 했는데 열매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간 이제 말이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심이 드러나게 해서 알아챌 때도 있지만 너무 전문적인 사기꾼의 경우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역의 결과라는 게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가짜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더 그럴듯하게 보이죠. 진짜보다. 그죠? 왜냐하면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이도록 멋지게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저기는 뭔가 있을 거야, 좋은 교회일 거야, 좋은 목사님일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큰 것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이론이 되는 것에서 큰 안정감과 그리고 인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리의 소수보다는 거짓의 다수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큰 데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요?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들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 고침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특별히 뭐에 현혹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든요. 야, 이거 귀신이 쫓아나가네. 야, 이거 병이 고치네.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눈앞에서 또 그걸 연출을 하죠.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일인 것을 열이 되게 백이 되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지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누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거짓 선지자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가짜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라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죠. 미혹의 영이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일은 누구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한 일이죠. 마귀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능력을 행합니다. 오히려 더 잘 행합니다. 더 자주. 왜? 그래야 누가? 사람들이 걸려드니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약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이 있는데 그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미혹되죠.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아니 의사도 못하는데 어떤 목사든 전도사든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털털 털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그래요? 열매로. 그들의 삶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이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죠. 마귀가 하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화려한 걸 좋아해요. 비싼 밥을 좋아해요. 비싼 옷을 좋아해요. 비싼 차를 좋아해요.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가짜. 가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해요? 일단 눈과 귀가 가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뭐가 다 용서가 돼요?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밥을 먹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것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비싼 차를 타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습니다. 비싼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절대 권위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은 가짜라고 하십니다.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가 아버지의 뜻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다 마귀의 영혼을 털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심하고 들여다보십시오. 저게 마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뭔가 내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뭔가 이상하고 하다면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이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늘 주여 주여 찾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찾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고 들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도 다 행함은 없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행함이 없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잔 스토트 목사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경을 낭송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하고 전통적인 말들을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실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순종의 선한 행실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우리의 순전한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나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알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경 한 구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황금률 몇 장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 한 절밖에 모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황금률이 뭐였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죠. 이 한 절만 알더라도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꾼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거짓 목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선한 목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는 누구도 노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 기적 같은 거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여러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이웃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이웃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동네가 깨끗해요.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버리고 다니는 휴지를 다 줍고 다녀요. 그것을 여러분은 늘 줍고 다녀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오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가 있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으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머리만 커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이한 일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내 욕망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분별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전전숙 권사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친히 의사의 손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수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수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수술을 통하여서 권사님이 이제 병에서 자유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선한 행실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성숙해가고 변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그들의 국간이 비지 않도록 그들의 살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